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13번째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더라면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정말 참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정말 동일한 분이신지, 혹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나름대로 그려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날 수많은 종교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신을 믿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는 분명히 다른 분이시잖아요. 비교할 수도 없고 견줄 수도 없을 만큼 위대하시고 크고 광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혹시 나는 우리 하나님을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들과 그저 비슷한 수준 정도로만 알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일찍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단순한 무지의 고백이 아니었고요, 아주 교만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언에 대해, 그래? 그러면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 이제 너가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애굽 땅에서 임한 10가지 재앙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올바르게, 더 깊이 알고 그 알미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을 처음 찾아가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에 바로는 그 말을 듣기는커녕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부과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했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고요, 모세는 그래서 크게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찾아오셔서 힘을 북돋아 주시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바로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가 좀 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좀 더 비장한 모습으로 바로왕에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은 애굽의 박수와 술객을 불러와 그들도 비슷하게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마술을 또 보였죠.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그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어요. 바로는 그 모든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먹고 교만하게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2주 전까지 저희가 나눈 내용이에요. 지난주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 메시지를 전했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출애굽기 11장까지는 10가지의 재앙이 연이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애굽 온 땅에 장자가 죽게 되는 그 10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왕은 드디어 항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로 결심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먼저 이 10가지 재앙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서론적인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은 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는 것이 출애굽기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 전반부에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1차적인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출애굽시키게 하는 것이었죠. 바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어. 그렇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다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온 열방에 알리시는 거였어요. 이게 더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요, 훗날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확인이 됩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이후 40년이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에 그 전에 정탐꾼을 먼저 들어보내죠.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리고 성 문들을 꼭 잠그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그 이적들의 소문을 듣고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특히 라합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이 이렇게 이방 땅 여리고까지 퍼져서 그 중에 그 기생 출신이었던 라합까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의 전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기 원하셨고 그 목적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 지역 그 사회에서 부족과 부족 사이의 전쟁,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단순한 인간들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신들 사이의 전쟁으로 여겨졌어요. 제가 잠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고 막대기와 물맷돌만 들고 나오는 다윗을 본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어떤 말을 했는가? 사무엘상 17장 43절 말씀은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했죠. 지금 골리앗이 블레셋 자신이 믿고 있었던 그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자 다윗도 이렇게 선포하면서 또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17장 45절 말씀이에요.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단순히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두 나라의 전쟁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블레셋의 신들 사이의 전쟁이라는 것이 그 밑바닥에 그 전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전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마음 자세였어요. 시선이었어요. 출애굽 사건도 바로 이와 같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2장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했어요. 이 말씀이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이 재앙들은 단순히 애굽 사람들을 향한 심판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보세요. 애굽에서 숭배되던 신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내리시겠대요. 직접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석을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10가지 재앙의 각 재앙과 그 재앙에 연결된 애굽의 신들을 연구하여 분석해 놓은 도표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그렇죠? 자, 10가지 재앙이 있고 그다음에 그 재앙에 연관된 구절, 그리고 그 재앙과 연관된 애굽의 신들은 누구인가? 어떤 신들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셨는가?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줌인 해가지고 오늘 저희가 나누는 첫 번째 재앙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요건 좀 더 잘 보이시죠? 그렇죠?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과 또 그와 관련된 그 애굽의 신들이 나와 있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 하피, 이시스, 크놈, 소백, 오리시스 연결되어 있는 그 당시에 이방 신들이에요. 나일강과 연결되어 있는. 이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온 하피라는 신은요, 나일강을 다스리는 가장 유명한 남자 신이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시스는 나일강의 여신이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시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남신과 여신이 짝으로 있으면 그것은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왔거든요. 근데 나일강도 바로 그러한 신앙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은 애굽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와 그 신앙에 이들도 그대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동일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으로 인해 이제 이런 애굽의 신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통해서 이 신들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욱더 부각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마치 심장에 화살이 꽂히면 그 심장 부위로부터 피가 번져 나가듯이 첫 번째 재앙은 이 나일강의 이 하피라는 신이 피를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에요. 이 애굽 사람들의 젖줄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일강이 피로 쫙 물드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섬겼던 그 하피 신이 이제는 오히려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물에서 악취가 진동하게 만드는 재앙의 근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신들이 보호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참 신이었다고 그들이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하심을 강력하게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각 재앙마다 담겨 있었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저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계속해서 의지하고 있는 이 우상들은 참신이 아니고 무가치한 것이다. 결국 너의 삶을 허망하게 만든다. 이것을 강력하게 드러내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신 분은 누구인가? 각 재앙이 시작하기 전마다 모세가 바로왕에게 반드시 먼저 선포해야 했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했어요. 그렇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먼저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인 것을 바로 왕에게 먼저 분명하게 밝혔던 거예요. 이거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재앙을 지금 너희 땅에 내리고 있는 것이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신들이라고, 자신들의 신들이라고 숭배하던 그 신들을 놀랍게 심판하시는 분이, 이 신들에 대한 주권을 쥐고 계시는 그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10가지 재앙과 함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무엇인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They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그렇죠?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선포를 하셨을까요? 오늘 제가 서론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출애굽기 5장 2절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모세가 바로 왕을 처음 대면하여 내 백성을 내보내라, Let my people go,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바로 왕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것을 거절했는데 지금 바로 왕이 거절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의 태도가 여호와가 누군데 왜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교만한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출애굽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오케이. 저 바로가 뭐 나를 모른다고 했지. 그래서 뭐 내 말 듣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지. 그렇다면 내가 내 손을 펴서, 하나님의 손을 편다는 건 뭐예요? 능력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애굽 사람들도 또한 이 바로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여호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하나님인 것을 그때 확실하게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의미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들을 계속해서 내리시는 이유가 내가 여호와인지를 저들이 확실하게 알게 될 거야. 이런 의미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먼저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계속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내용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형님들, 10가지 재앙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은 참신이 아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온 세상에 확실하게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3,5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올바르게 확실하게 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그 알은 반드시 삶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의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거가 나타날까요? 목사이면서도 신학자이신 J.I. 패커 목사님이 Knowing God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한국말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에 출판된 책인데 100만 부 이상이 팔린 책이고 현재 지금 크리스천들 책들 중에서 이제 클래식이라고 여겨지는 책이에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이 필독서라고 해서 이 책을 읽었어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제 이 책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4가지 특징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삶에 이러한 열매와 이러한 증거가 나타난다. Those who truly know God,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 첫 번째, they have a great energy for God.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Those who truly know God have a great thoughts of God.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Those who truly know God have great boldness for God. 하나님을 위한 큰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로, those who truly know God have great contentment in God. 하나님 안에서 깊은 만족을 가지고 있다. 형님들, 이 4가지는 결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적으로 그렇게 깊이 알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이고 열매이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대신 다른 무언가를, 세상의 어떤 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한 이러한 열매들은 결코 맺힐 수가 없게 돼요. 이러한 증거와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우상은 넘쳐나요. 꼭 신전에 가서 절을 하거나 어떤 형상 앞에서 향을 피워야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돈과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성공과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행복, 안정, 건강, 쾌락, 우리 자녀들마저도 만약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오는 것.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어려워지고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한 이러한 증거들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기 어려워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계속해서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때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이 하나님 한 분께로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 되시고 우리의 삶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그분의 주관 아래에 있으며 결국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에너지, 위대한 생각들, 큰 담대함을 가지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깊은 만족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이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첫 번째 재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첫 번째 재앙을 이제 살펴보는데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첫 번째 재앙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7장 14절부터 19절에서 모세에게 바로왕에게 무엇을 전할지 알려주시고 또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라고 그가 물로 나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물은 나일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학자들은 나일강 신에 대한 종교적인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바로가 직접 자기 눈으로 보는 앞에서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을 일으키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바로왕 눈으로 직접 보는 그 재앙이 있는 거예요. 나일강에 나올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하라고 또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16절과 17절 말씀이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러면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시죠. 근데 보세요. 17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나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달하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20절에서 그대로 실행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했어요. 20절이 모세와 아론으로 시작했는데 19절 말씀을 보면 진짜 지팡이로 하수를 치는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둘 다가 아니라 아론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여튼 근데 그 물이 지팡이로 쳤을 때에 다 피로 변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다시 17절 말씀 볼까요? 17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이 하수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20절, 다시 20절 붙여주세요. 20절에서 실제로 나일강을 치는 것은 아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행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어요. 아론을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하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을 행동으로 드러내고 표현한 자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재앙의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동시에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일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성취하시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직접 다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손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했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솔직히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에 참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하여 제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 받기를 원해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날마다 사모하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말로 올바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분을 더 예배하게 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로 나타나요. 바로왕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교만하게 말했지만 우리는 바로왕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호와를 알잖아요. 점점점 더 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였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그 지식에, 그 알매 증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3500년 전 출애굽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크심과 그 위대하심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를 바라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나의 삶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서셔서